전도서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오늘 넥타이를 안 메고 올라왔는데요. 깜빡 잊은 게 아니고 이게 영화 설교를 하는 동안은 조금 더 편안한 분위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제 이 얄팍한 생각에 넥타이를 일단은 좀 전도서 강의가 끝날 때까지는 좀 안 메고 해볼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응을 봐서 계속 안 멜 것이냐 멜 것이냐는 나중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설교가 영화 컨빅션을 했었고요. 인생은 헛되다. 고로 무엇 하라라고 이제 땡땡 하라라고 설교 제목을 좀 파격적으로 붙여서 유튜브에 올려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그 데카르트가 얘기했듯이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모든 걸 부정해 봤더니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겠구나. 이게 이제 데카르트의 결론이었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전도서의 그 결론으로 12장 마지막 절을 보면 모든 게 다 헛된다고 한 게, 뭐 이것도 헛되고 저것도 헛되고 모든 게 헛되지만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건 이건 헛되지가 않구나. 다 헛되지만 순종하는 건 헛되지가 않구나. 그래서 지난주에 그 설교 제목을 유튜브에 올린 설교 제목을 인생은 헛되다 고로 순종하라. 근데 이걸 제목부터 나와 있으면 재미가 없기 때문에 일단 제목을 그 순종을 지우고 유튜브에 올렸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 그래서 지난주 결론은 모든 것은 헛되다. 그러나 주님께 순종하라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다. 왜냐하면 인간은 미미한 존재지만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미미한 존재입니까? 그래서 우리 자체만 보면 어느 것도 헛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전부 다 헛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이 우주의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 놀라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결코 헛될 수가 없죠. 그래서 모든 것은 헛되지만 순종하는 것은 결코 헛되지가 않다. 이게 이제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1장 1절부터 다시 한 번만 보면 그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코헬렛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모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 전도자라고 번역하지 않고 뭐라고 번역했다고 말씀드렸죠? 영어 성경은 뭐 preacher, 그러니까 설교자, 아니면 teacher, 가르치는 사람. 우리나라 번역은 뭐 전도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근데 이 앞에 달린 수식어가 누구냐? 다윗의 아들이고 예루살렘의 왕인 코헬렛인 거예요. 자, 그럼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다윗의 아들이고 예루살렘의 왕인 코헬렛. 자,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 그러면 이게 혹시 솔로몬 아니냐? 왜냐하면 솔로몬 다윗의 아들이고 예루살렘의 왕이니까 솔로몬 아니겠느냐? 근데 뭐 꼭 다윗의 아들이라고 해서 꼭 뭐 그 후손이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그 딱 한 사람을 집어서 솔로몬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의견이 팽팽했습니다. 솔로몬설이 있고 전도서는 솔로몬의 작품이다. 솔로몬설이 있고 신원 미상설 우리가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솔로몬은 아닌 것 같다라는 이제 신원 미상설, 크게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솔로몬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근거죠. 내가 지혜를 더 많이 얻었다. 그럼 세상에 솔로몬보다 지혜 없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건 그럼 당연히 솔로몬 아니냐. 그리고 8절에도 은과 금과 보화를 많이 얻었고 첩을 많이 뒀다. 그럼 우리가 다 이제 솔로몬은 첩이 1000명이었으니까 그럼 이거 분명히 솔로몬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어떤 어려운 부분이냐면 그냥 지혜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 뒤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었던 모든 사람보다 더 지혜가 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예루살렘을 다윗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부터예요. 다윗부터인데 그럼 솔로몬은 다윗 바로 다음이란 말이죠. 그러면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이라고 그래봤자 그러면 다윗밖에 없어요. 다윗밖에. 그러면 이건 좀 너무 아닌 것 같다. 또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밑에도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었던 모든 자보다 내가 더 잘 살고 더 부하고 더 첩도 많이 거느렸다. 그럼 과연 그러면은 이거를 그러면 다윗과 비교해서 내가 다윗보다 지혜로웠다. 뭐 내가 다윗보다 잘 나갔다. 지금 그 얘기냐?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좀 있죠. 그래서 이제 신원 미상설도 굉장히 많이 지지를 받고 있고 또 하나 이제 그 잠언을 보면 잠언은 아예 이거 솔로몬의 잠언이다. 솔로몬이 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에 잠언도. 또 솔로몬이 썼다라고 얘기하는 또 다른 책이 뭐가 있습니까?
아가서죠. 아가서를 보면 솔로몬의 아가라라고 해서 아예 그냥 성경책에 못을 박았어요. 이건 솔로몬이 지었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자, 그런데 전도서는 솔로몬의 이름이 안 나옵니다. 그냥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그럼 이거 솔로몬이라면 솔로몬이라고 딱 썼을 텐데 뭐 또 안 썼겠느냐? 솔로몬이 아니니까 안 썼겠지.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자, 또한 뭐 여러 가지 또 이유가 많아요. 굉장히 이제 뭐 신학적으로 들어가면 복잡하긴 한데 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전도서가 써져 있는 그 히브리어 형식이 솔로몬 당시보다 훨씬 후대의 히브리어예요. 한글도 그렇잖아요. 나란 말씀이 뒹구게 달아라고 쓸 때 그 한글하고 요즘 쓰는 한글하고 딱 보면 이거 옛날 한글이네 뭐 알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솔로몬 당시에 쓰던 히브리어가 아니에요. 지금 이 전도서가 쓰여진 히브리어가. 하여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거의 대부분 뭐 99% 이상 신원 미상서를 지지를 합니다. 신학자 중에 이걸 솔로몬이 썼다고 한 사람은 제가 못 봤어요. 거의 100%라고 해도 좋을 만큼 학자들은 다 신원 미상서를 주장을 합니다. 근데 목사님들은 이제 설교하실 때 이제 대부분 이제 솔로몬 서술을 지지를 하는데, 그래서 하여간 뭐가 맞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로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래서 가능성만 봐서는 아닐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 뭐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조금 더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그래 뭐 전도서는 무조건 솔로몬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좀 더 면밀하게 그 성경을 좀 정확히 분석하고 성경의 진짜 의미를 뭔지를 좀 파악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그 지난 어제와 그저께 우리 교육자들이 그 교육자 수련회를 정말 3년 만에 이제 여름 사역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수련회 준비하기 위해서 교육자 수련회를 1박 2일 동안 다녀왔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마침 우리 그 지난번에 우리 줌으로 꽃꽃신학을 했는데 거기 그 안산에 사시는 한 집사님이 꽃꽃신학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근데 그분이 너무 아름다운 해변 카페를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가보고 싶어가지고 우리 교육자들이 갔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근데 이제 그 카페 가보니까 한 고양이가 한 마리 있는데 이 고양이가 우리 중고등부 교재를 열심히 보고 있더라고요. 이 중고등부 교재를 얼마나 열심히 보는지 뭐 그냥 뭐 다 외울 것 것처럼 이렇게 보고 나선 너무 열심히 해서 피곤했는지 이렇게 막 기지개도 켜고 그러는데 자, 우리가 이 고양이보다는 더 열심히 성경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고양이도 이렇게 교재를 열심히 보는데 우리가 전도서를 정말 열심히 보고서 전도서의 깊은 의미를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지금 이 전도서를 우리가 영화로 보는 전도서라고 해서 영화로 이제 접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이번에 이제 뽑은 영화는 그 넷플릭스에서 하는 그 로만 엠파이어, 그 로마 제국을 소재로 해서 만든 영화라고 하기엔 좀 그 특이해요. 왜냐하면 이건 영화라기보다는 중간 중간에 이제 학자들이 나와서 해설을 해줍니다. 그래서 영화라기보다는 거의 다큐멘터리에 가까운. 제가 보니까 이거 그 로마 시대를 공부하기에 굉장히 좋은 거의 뭐 텍스트북이에요. 뭐 영화라기보다는 거의 역사 교과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참 잘 봤는데. 그래서 이제 시즌 2가 이제 그 시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줄리우스 시저, 마스터 오브 롬이라고 해가지고 시저를 얘기하고 있는데 뭐 영어로는 시저지만 그 원래 라틴어로는 카이사르죠. 라틴어 발음으로 하면 카이사르고 영어로 하면 그게 이제 시저가 되고 옛날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가이사라고 이렇게 번역이 돼 있죠. 그래서 뭐 다 똑같은 거죠. 카이사르, 시저, 가이사 뭐 어떻게 읽든지 뭐 우리 마음이긴 합니다. 자, 이 시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 넷플릭스의 로만 엠파이어는 몇 주 동안 좀 건너뛰면서 좀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역사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마를 알면 교회사가 보이죠. 왜냐하면 초대 교회사가 거의 다 로마 시대 안에서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막 박해도 받고 엄청난 박해도 받고 또 그런 거 하면 그 왕이 될 사람이 그 환상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도 일어나고 그래서 로마를 알면 교회사가 보인다가 아니라 저는 바꾸고 싶어요. 로마를 알아야 교회사가 보인다. 로마를 모르고 어떻게 교회사를 알겠어요. 그래서 정말 이 그 로만 엠파이어 이 시리즈가 굉장히 좋은 역사 교과서가 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게 연도로 보면 BC 81년에 그리스의 한 지역이었어요. 이 19살의 젊은 청년이 누구냐면 우리가 유명한 그 율리우스 시저, 이제 앞으로 그 로마의 통치자가 될 율리우스 시저입니다.
그 젊은 시절에 거의 죽을 뻔하다가 집안이 몰락했어요. 집안이 몰락해가지고 뭐 거의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서 이제 그냥 일개 병사로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올라가서 나중에 정말 엄청난 권력까지 휘두르게 되는데, 자, 그 당시에 로마는 어떤 시대였냐면 집단 지도 체제였던 공화정이 쇠퇴합니다. 그 로마가 그 물론 아주 초기에는 왕이 있었지만 나중에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왕 없이 공화정으로 정말 집단 지도 체제로 로마가 굉장히 발전을 했죠. 그런데 이제 이 공화정이 쇠퇴하고 강력한 지도자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이제 이 시저보다 조금 더 앞서서 BC 한 100년 요때 이제 강력한 지도자가 등장하게 되는데, 누구냐, 마리우스라는 강력한 지도자가 등장을 해요. 평민으로 태어나서 로마의 지도자까지 됐습니다. 굉장한 사람이죠. 평민이었는데. 그래서 사실은 그 원로원들, 로마 하면 원로원이 우리 때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원로원한테 굉장히 무시를 당했어요. 그 출신이 비천하다고 아주 무시를 당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집권을 했고, 그 다음 집권한 사람이 누구냐면 술라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몰락한 귀족 출신, 뭐 이 사람도 이제 이 집안은 몰락했다가 이제 올라선 건데, 근데 이 사람이 문제가 뭐냐면 자기가 집권을 한 다음에 자기 앞서 있었던 이 마리우스의 일가를 다 숙청을 합니다. 자기 정적은 다 죽여요. 뭐 아주 피해 숙청을 벌입니다. 술라가 아주 잔인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역사를 보면 정사가 있고 야사가 있지 않습니까? 항상 재밌는 건 뭡니까? 재밌는 건 야사죠. 정사는 별로 재미가 없는데, 이거 뭐 영화에 나온 얘기는 아니지만 야사 중에 하나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하나 해드리면, 야사는 이제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그래서 이 술라가 이제 피해 숙청, 뭐 그 마리우스의 그 친척을 다 죽이는데, 이 마리우스의 친척을 막 다 죽이면서 소년 한 명을, 어린애 한 명을 이제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자 이제 그 술라가 야, 그게 애까지 죽이냐, 이제 애는 죽이지 말고 걔 살려둬라, 이렇게 이제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술라가 살려두라고 해서 살아난 바로 이 소년이 바로 이 율리우스 카이사르, 시저가 됩니다. 만약 여기서 얘가 죽었으면, 이 술라가 그래 걔도 죽여라 이래서 죽였으면 아마 전 세계 역사가 달라졌을 겁니다. 세계 역사가 달라졌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아이가 여기서 살아나면서 이제 몰락한 집안을 일으키기 위해 다시 이제 19살에 전투병으로 참여를 하면서 단계 밟고 올라가서 로마의 최고 지도자까지 되죠. 자, 이제 이 시저가 나중에 이제 어떤 정치를 펼치게 되냐면 그 유명한 삼두 정치, 그 세 명이서 로마를 지도하는 거죠. 세 명. 뭐 하나는 밑에는 발견된 흉상이고 그 위에는 이제 컴퓨터 기술로 아마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건데, 자, 그 유명한 삼두 정치의 세 명이 누구냐면 크라수스. 이 사람은 어마어마한 재벌이에요. 뭐 돈이 얼마나 넘쳐나는지 뭐 엄청난 재벌입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가 시저. 이 사람이 우리의 주인공인 시저가 되는 거고, 가이사죠, 가이사.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최고의 장군, 로마 시대 최고의 장군 폼페이우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벌, 그 다음에 정치가였던 시저, 그 다음에 최고의 장군인 폼페이우스, 이 세 사람이 이제 로마를 삼두 정치를 펼치게 되는데, 조금 다시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아직 시저가 어렸을 시절, 젊었을 시절, 또 하나의 야사를 하나 소개시켜드리면, 이 시저가 25살 때 해적에게 붙잡혔어요. 이렇게 막 다니다가 예나 지금이나 해적이 누구를 붙잡으면 뭘 요구합니까? 몸값을 요구하잖아요. 몸값을 요구하는데, 해적들은 20달란트 굉장히 큰 돈입니다. 한 달란트가 거의 한 사람이 평생에 벌 수 있는 돈을,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아마 평생 벌 수 있는 돈 전체가 한 달란트 정도 될 텐데 20달란트가 굉장히 큰 돈이죠. 그래서 해적이 시저를 잡고 있으니까 20달란트를 내놔라, 이렇게 이제 요구를 했어요. 자, 그러자 시저가 내가 왜 20달란트밖에 안 되냐, 나는 50달란트는 되는 사람이다라고 해서 가족들에게 내 몸값은 50달란트라고 값을 올립니다.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이만큼 자존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해적이 20달란트 내놔라 그러는데 내 몸값이 20달란트밖에 안 된다고? 나는 50달란트야. 그래서 가족들이 50달란트를 갖고 와가지고 결국은 50달란트를 주고 풀려납니다. 근데 나중에 군대를 이끌고 와서 소탕하고 50달란트를 찾아가죠.
하여간 뭐 이 야사가 진짜로 있었던 일이라면 하여간 이 시저는 어릴 때부터 보통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그 BC 73년에 그 노예들의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 로마 제국은 많은 노예가 있었잖아요. 근데 노예들이 특히 이제 노예 중에 전쟁 아주 싸움 기술이 뛰어난 사람은 그 검투사를 시켰죠. 자, 근데 이제 검투사 중에 그 스파르타쿠스라는 사람이 그 사람 세력을 모아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노예들의 반란이었어요. 근데 이게 엄청났습니다. 나중에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얼마까지 모였냐면 10만 명 이상이 모였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을 향하여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제 군대를 보낼 때마다 뭐 이 워낙 검투사들이고 뭐 이러니까 상대가 안 돼요. 로마군이 맨날 집니다. 싸울 때마다 져요. 그래서 막 로마군을 거의 초토화를 시켰죠. 자, 그리고서 이제 그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제 이 스파르타쿠스가 우리가 원하는 건 복수다. 로마로 쳐들어가자. 그래서 아예 로마 시를 향하여 쳐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로마로 쳐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이제 로마의 경비를 맡았던 사람이 누구냐? 그 재벌이었던 크라수스가 로마시의 그 경계를 맡고 있었어요. 큰일 났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반란군의 세력은 워낙 검투사들이고 뭐 어마어마하게 싸움을 잘하는 데다가 병력이 10만이 넘어요. 근데 로마 제국의 로마 군인은 몇 명이었느냐? 뭐 해외에 다 파병 나가 있고 로마 군인은 지금 3만 5천 명밖에 없다고요. 검투사 출신이고 어마어마하게 전쟁 잘하는 데다가 저쪽은 이 군사력도 지금 상대가 안 돼서 이제 로마가 완전히 이제 패망을 하게 될 그런 일촉즉발의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크라수스는 이거 지금 퇴각해야 된다. 이거 지금 여기서 전쟁에선 이겨낼 재간이 없다 그러는데 그때 크라수스의 부하 중에 누가 있었느냐? 이제 장성한 시저, 장성한 카이사르가 있었어요. 근데 카이사르는 안 된다. 이거 우리 지금 도망갈 때가 아니다. 오히려 도망가면 이제 완전히 끝나는 거고 오히려 기습 공격을 하자. 그래서 기습 공격안을 제시를 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때 기습 공격을 해서 실패했다면 인류의 역사는 또 바뀌었을 거예요. 인류의 역사가 바뀌었을 겁니다. 근데 기습 공격에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크라수스가 적군을 물리치죠. 적이라고 그러기엔 좀 그렇네요. 어쨌든 이 반란 세력을 물리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스파르타쿠스, 그 적장, 그 반란을 일으킨 스파르타쿠스의 시신이 발견이 안 됐어요. 죽긴 죽은 것 같은데 그 시신을 못 찾아왔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제 나중에 문제가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크라수스는요 어떤 사람이었냐? 어마어마한 이제 재벌 정치인이었는데 그래서 이런 소문까지 있었어요. 어떤 소문이 있었냐면 로마의 정치인 중에서 크라수스 돈 안 받은 사람이 없다. 크라수스한테 돈 한 번 안 빌려본 사람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재벌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결국은 이게 다 비참하게 끝납니다. 돈으로 이거 좌지우지하던 사람, 뭐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한다고 돈으로 일어선 사람 나중에 다 비참하게 망해요. 그래서 오늘 지금 전도서 강해인데 전도서 2장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나는 또한 지금 세 번역으로 보면 지금까지 예루살렘에 살던 어느 누구보다도 일찍이 이렇게 가져본 적이 없을 만큼 내가 이렇게 많은 소와 양 같은 가축들을 내가 다 가져봤다. 나만큼 부자였던 사람이 없다. 그리고 은과 금 여러 나라의 보물도 내가 다 모아봤다. 뭐 그리고 요즘이야 뭐 텔레비 틀면 다 가수가 나오지만 옛날에는 가수를 사와야 노래를 듣잖아요. 남녀 가수도 다 거느려 보내고 내가 뭐 온갖 부귀영화 다 누려봤다. 또 처첩도 다 거느려 봤다. 나처럼 부자였던 사람이 없다. 그런데 전도서의 저자는 뭐랍니까? 헛되다 이거예요. 이렇게 부자였고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다 있어도 다 헛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자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저도 뭐 돼보질 않아서 뭐 어떤 기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부러워할 필요가 뭐 전도자가 그랬다니까. 자기가 해보고 얘기를 하니까 이 전도자가요 이게 부자가 아니었던 사람이 이러면 뭐 해보지도 않고 그러냐 할 텐데 가져봤는데 헛되더라라고 하니까 뭐 믿어야죠 뭐. 크라수스도 마찬가지예요. 다 가져봤지만 헛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시저의 이 전략에 의해서 결국은 이제 그 크라수스가 그 위기를 넘깁니다. 이 반란군을 진압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 반란군을 다 이제 흩어지고 했는데 이 크라수스가 문제가 뭐였냐면 돈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뭐 엄청난 재벌인데 전쟁 업적이 부족했어요.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은 돈 많은 것도 물론 그건 이제 둘째고 로마에서 권력을 차지하려면 뭐가 돼야 돼요?
전쟁의 업적이 있어야 돼. 전쟁 업적. 그게 최고예요. 로마에서는. 그래서 이제 크라수스가 늘 그 스트레스가 있었던 거죠. 내가 돈은 많지만 이거 전쟁 업적이 없는데 어떡하냐. 그래서 그걸 이제 좀 과시하기 위해서, 자기 업적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제 사로잡은 사람이 6천 명이에요. 그 반란군 중에 6천 명을 사로잡았는데 그 6천 명을 어떻게 했냐면 6천 명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립니다. 6천 명을. 그래서 20에서 30m 간격으로 6천 명을 2, 30m 간격으로 다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 100km 가까이. 이게 엄청난 이 잔인하게. 그래서 이제 자기를 과시하는 거죠. 내가 이 반란군을 진압했다. 이렇게 과시를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직은 삼두 정치가 시작을 안, 서로 이제 경쟁하던 때예요. 아직은 삼두 정치가 시작을 안 했는데 또 그 경쟁자였던 누굽니까? 그 폼페이우스, 뛰어난 장군. 뛰어난 장군이었던 폼페이우스가 그 소식을 들었어요. 크라수스가 반란군을 진압했대더라. 그러면 이제 이게 큰일 나. 자기가 올라가야 되는데 크라수스가 반란군을 진압을 했더니, 자, 근데 또 하나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근데 그 스파르타쿠스, 적군의 그 반란군 대장은 시체를 못 찾았대더라. 그 얘기를 딱 들어서 이 폼페이우스가 오케이. 그러면 지금 반란군이 흩어졌으니까 나머지 흩어진 반란군을 우리가 진압을 하고 우리가 다 진압한 것처럼 우리가 로마에 먼저 입성을 하자. 크라수스보다 로마에 먼저 들어가자. 그럼 사람들이 우리의 업적을 더 칭송을 할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흩어진 반란군을 진압하고 로마로 먼저 들어갑니다. 자, 근데 이 폼페이우스가 누구냐면요. 성경 속에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이스라엘 역사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에. 어떤 사람이냐면 BC 64년에 이 크라수스가 예루살렘을 쳐들어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쳐들어가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그때부터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 됩니다. 우리는 맨날 성경 배울 때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였다. 로마 식민지였다 하는데 누가 그걸 한 거냐. 이 폼페이우스가 예루살렘을 쳐들어가서 이스라엘을 로마의 식민지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폼페이우스가 반란군 흩어진 잔당 진압하고 마치 자기가 다 한 것처럼 이 로마시로 먼저 들어갑니다. 그래서 로마시에서 파티를 막 열어요. 내가 이 반란군을 진압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로마시에서 막 파티를 엽니다. 그러자 이제 그 소식을 들은 그 크라수스가 이제 달려와서 무슨 얘기냐? 누가 물리쳤냐? 네가 물리쳤냐? 내가 했지. 내가 다 한 거 왜 네가 나중에 전과를 다 가져가려 그러냐? 이제 여기서 막 일촉즉발의 위기, 내전이 일어날 것 같은. 근데 이제 폼페이우스는 오히려 이제 뻔뻔하게 이들의 도움이 없었으면 우리가 못했을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의 도움이라 그러면 뭡니까? 크라수스가 도와줬고 반란군 진압한 건, 왜냐하면 지금 시체를 못 찾았으니까 그 적장의 시체를 누가 들고 가냐가 중요한 건데 시체를 못 찾아가지고 이제 서로 자기가 했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잘못하면 이제 둘이서 싸워서 로마가 이제 내전이 일어나게 생긴 거예요. 자, 그러던 와중에 드디어 이제 BC 59년부터 그 삼두 정치가 시작이 됩니다. 어떻게 삼두 정치가 시작이 되냐면 그 중재자로 시저가 등장을 한 거예요. 시저가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다가 이제 내전 나서 서로 싸우니까 우리 셋이서 힘을 합하자. 나를 집정관, 그 최고 집정관을 나를 시켜달라. 당신들은 지금 싸우고 있으니까 그러면 내가 당신들이 원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주겠다. 그럼 서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아니냐. 셋이 같이 하자라고 이제 이 삼두 정치를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서로 믿기가 좀 어려운 사이니까 그래서 이 시저가 자기 딸을 폼페이우스에게 시집을 보내요. 이래가지고 이제 삼두 정치가 시작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원로원이 모였는데 그 시저는 이제 약속한 게 있으니까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 어떤 법안이냐? 그 재벌이었던 크라수스는 뭘 원했냐면 세금 감면을 원했어. 돈이 많으니까 세금 감면을 원했고, 그 장군이었던 폼페이우스는 뭘 원했냐면 우리 병사들의 사기를 올리기 위해서 병사들한테 땅을 좀 나눠주자. 이거를 계속 원했는데 원로원에서 계속 거부를 했던 거예요. 계속 거부를 하다가 이 시저가 이제 삼두 정치를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 두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 그런데 원로원이 계속 다 거부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자 시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로원이 성급히 영토를 분배하는 건 무책임한 일이다 라면서 계속 거부를 했는데, 자, 여기서 시저가 뭘 하냐면 그 세 사람이 모였어요. 이거 어떡할 거냐? 너를 집정관을 시켰으면 네가 잘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시저가 그럼 나한테 맡겨라. 내가 해결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불량배를 고용합니다. 불량배를 고용해서 원로원을 테러를 해요. 원로원은 집에 찾아가서 막 무차별하게 폭행을 합니다. 그리고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원로원이 모였습니다. 원로원이 모여서 자, 이 두 법원을 통과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원로원이 통과를 시키겠습니까? 안 시키겠습니까? 만장일치로 일어나서 법안을 통과시킵니다. 왜냐하면 테러를 당해가지고 무서운 거예요. 이 시저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만장일치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이제부터 이제 삼두 정치가 시작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시저는 이제 워낙 어마어마한 권력이 자기 손에 들어왔으니까 이제 막 재산도 100배로 늘리고 100배가 재산이 늘어나고 막 호화로운 파티도 열고 막 흥청망청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한 그 아주 권력과의 집안의 유부녀를 남편이 있는데 유부녀와 또 이제 불륜 관계를 맺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유부녀와 이제 하룻밤을 자고 일어나서 이제 나오려고 하는데 그 집에 이 유부녀의 애가 뭐 남편도 있어요 아직 그 애가 이제 자기 앞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그 시저가 그 애한테 물어요. 네 이름이 뭐냐라고 하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브루투스입니다. 그 유명한 이제 브루투스가 자기 내연녀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내연녀의 아들. 자, 이 시저가 그럼 과연 행복했겠는가? 정말 행복감이 가득했겠는가?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왜냐하면 전도서가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도서는 이제 그 전도자가 뭐 이게 솔로몬인지 뭐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전도자가 나는 내 마음에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뭐라고 마음을 먹었냐면 자, 내가 한번 시험 삼아 즐겁게 해보자. 얼마나 인간이 즐거울 수 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해봤는데 근데 이게 다 헛되더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웃음에 관하여 말하기를 자, 일단 기쁘다는 건 행복하다는 건 웃는다는 거 아니에요. 이 웃음에 관하여 내가 뭘 깨달았냐면 이 웃는 게 이건 미친 것이구나라고 웃는 것은 미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나중에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그리고 희락에 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자, 그러면 이 전도자는 전도서의 저자는 왜 웃는 것을 미친 것이라고 했느냐? 저는 이거 히브리 단어 선택이 기가 막힌 선택이에요. 제가 볼 때는 왜 기가 막히냐? 이 미친 것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어근이 뭐냐면 어근이 할랄이라는 단어입니다. 할랄이라는 뜻은 물론 미쳤다라는 뜻도 미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더 많이 우리는 이 할랄이라는 단어를 언제 사용하냐면 할렐루야 할 때 씁니다. 찬양하다, 빛을 비추다 이럴 때 할랄을 써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웃음에 관하여 이거 그릇된 웃음은 이거 미친 것이다라고 왜 전도자가 이야기를 했느냐? 자, 불신자와 참된 신자 두 개를 구별해 보겠습니다. 불신자들은요. 자, 자기 자신을 잘 성찰해 보면 내가 어떤 상태인가, 내 영혼의 상태, 내 인생의 상태, 자기 자신을 잘 성찰해 보면 아마 제대로 된 성찰을 했다면 누구나 웃을 수 없는 상태라는 걸 알 거예요. 이 헛된 인생, 하나님이 없으면 모든 게 헛될 수밖에 없는데 제대로 된 성찰을 하면 어떻게 웃겠습니까? 이거 인생은 잠시 있다가 사라져가는 그 정말 보잘것없는 것에 불과하고 제대로 성찰을 했다면 누가 웃을 수 있겠어요? 자, 근데 웃을 수 없는 상태에서 웃으려면 방법이 뭐밖에 없습니까? 미쳐야 웃을 수 있는 거예요. 미치지 않으면 불신자들이 웃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의 저자는 불신자들이 웃는다는 건 이건 미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반면에 참된 신자들은 참된 신자가 제대로 된 자아 성찰을 한다면 내가 잘했다가 아니라 뭡니까? 너무너무 은혜에 감사한 거죠. 야,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다 은혜구나. 이렇게 되면 우리는 뭘 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찬양하면서 웃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할랄이라는 단어의 선택이 정말 절묘한 단어 선택인 거예요. 불신자들에겐 이건 미친 거예요. 웃음이 할랄. 근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찬양의 웃음, 할렐루야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BC 44년 3월 15일. 자, 이제 그동안 이제 이 시저가 이제 온갖 일이 많이 있죠. 이건 제가 뭐 다음에 기회 있을 때 또 말씀을 드리고 이제 삼두 정치가 이제 오랫동안 지속이 됩니다. 삼두 정치가 이제 끝나갈 때 어떻게 끝나느냐?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제 그 44년이 됐는데 이제 그 시저가 카이사르가 원정 전쟁을 떠나기 3일 전입니다. 이제 사흘 후면 군대를 이끌고 원정 전쟁을 또 떠나요.
자, 근데 원정 전쟁을 떠나서 장군으로서 전쟁을 수행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부터는 군인들이 경호를 하죠. 그렇죠. 이제 장군이 전쟁을 나가니까 군인들이 경호를 해요. 자, 원로원이 지금 시저를 죽이기로 했어요. 죽이기로 했는데 군인들이 쫙 경호원이 있으면 못 죽이잖아요. 근데 전쟁에 나가지 않고 로마 시 안에 그냥 있으면은 경호원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때 당시 아마 규칙이었던 것 같아요. 경호원을 못 데리고 다니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죽이려면 사흘 남은 거예요. 사흘 지나면 경호원들이 붙기 때문에 안 돼요. 자, 그래서 로마 안에는 이제 공식적인 경호원이 없었기 때문에 카이사르를 제거할, 시저를 제거할 마지막 기회가 왔습니다. 사흘 후면 이제 전쟁터가 나가니까. 그래서 비상 원로 회의를 소집을 합니다. 그래서 시저가 뭐 당연히 경호원 없이 그 원로 회의에 참가를 해요. 참가를 하는데 거기서 원로원들이 칼을 뽑아서 시저를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23차례를 찔러서 죽일 겁니다. 23차례를 찔러 죽여요. 자, 그 중에 누가 있었습니까? 그 중에 브루투스가 있었죠. 브루투스가 자기 양아들처럼 키웠거든요. 양아들처럼 키웠는데 브루투스가 그 칼을 시저의 몸속에 꽂고 맙니다. 그러자 그 유명한 대사가 있죠. 브루투스 너 맞아 나한테 이러냐. 근데 사실 이거는 그 셰익스피어가 그 자기 작품에 쓴 말이래요. 뭐 진짜 이 말을 했는지는 역사적으로 증명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영화에도 이 대사는 안 나와요. 이제 셰익스피어가 브루투스 너 맞아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그 기세등등한 정말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리는 이 시저가 결국은 허망하게 죽음을 맞고 맙니다. 오늘 전도서 2장이 또 이걸 말하고 있어요. 뭘 말하고 있냐면 지혜자도 우매한 자와 함께 이거를 이 시저는 어떻게 적용을 합니까? 권세 있는 자도 정말 아무 권세가 없는 평민들과 마찬가지다. 이거. 영원토록 기억함. 어느 누가 영원토록 기억함을 받느냐. 후일에는 다 잊혀. 물론 우리가 시저를 기억은 하고 있지만 그 기억이 죽은 자에 대한 기억이지 정말 살아생생한 기억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호라. 자, 이 마지막 이 구절이 정말 의미심장한데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다. 권세 있는 시저같이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리는 자의 죽음이 아무런 권세가 없는 정말 일반 평민, 농민이 군대 끌려가서 전쟁하다가 죽은 거라 뭐 이 시저가 원로원에서 칼 맞고 죽은 거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아무리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리는 시저도 뭐 다 똑같다는 거예요. 다 똑같다. 일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럼 삼두 정치의 한 명인 시저가 이렇게 허망하게 죽었는데 그럼 나머지 두 사람은 어떻게 됐느냐? 그 재벌 중에 재벌 크라수스, 이 크라수스가 아직도 전쟁 공을 더 세워야 된다는 이제 강박관념이 있어서 좀 무리하게 원정을 가요. 좀 굉장히 힘든 지역인데 전쟁 공로를 세우기 위해서 무리하게 원정을 가는데 거기서 붙잡힙니다. 크라수스가 붙잡히는데 자, 이 사람들이 크라수스를 어떻게 죽이냐면 너 재벌이라며 너는 뭐 입에서 막 금덩어리가 나온다며 그래 그러면 끓는 금을 네 입에 부어주지 라고 해서 입을 벌려서 펄펄 끓는 금을 입속에 붓습니다. 네가 이렇게 재벌이야 그러면서 그래서 끓는 금을 입속에 머금고 결국 비참하게 죽게 되죠. 자, 그리고 또 한 명 그 장군 중에 장군이었던 폼페이우스는 어떻게 죽습니까? 그 이집트에 가서 목이 베어서 죽어요. 목이 베어서. 그 삼두 정치를 이끌고 갔던 그 어마어마한 세 명이 다 이렇게 비참하게 죽습니다. 정말 허망하죠. 정말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리는 권력을 가지면 뭐 합니까? 다 그 정말 아무 권력이 없는 농민이나 뭐 다를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전도서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진리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저희 너무너무 아름다운 해변으로 저희가 그 교육자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그 꼿꼿이나게 들어오신 우리 그 안산에 사시는 집사님이 그 카페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카페 문을 열고 나가면 그냥 바로 바닷가예요. 정말 이 사진으로 담을 수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제 사진으로 담을 수가 없어서 제대로 못 담아왔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카페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바깥을 바라보면 그냥 다 바다입니다. 창문 열면 그냥 바다예요. 찬양이 절로 나오는 거죠. 그 우리 1박 2일 동안 우리 교육자들이 여기서 그 수련을 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왜 행복을 했느냐? 지금 이 전도서 2장이 말하고 있듯이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수고하는 게. 지금 전도서가 헛되다고 하는 게 뭡니까?
암만 재물 많이 갖춰봤자 다 크라수스 입에 황금 부어져서 죽었잖아요. 아무리 재물 많이 갖춰봤자 아무 소용없다. 아무리 권력 있고 어마어마한 대군을 이끌고 그 폼페이우스 목이 잘려서 죽었잖아요. 이집트에서. 다 헛되고 다 헛되다. 자, 그런데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다. 저희 교육자들이 여기 가서 제일 기뻤던 것 두 가지가, 하나는 주님이 주신 자연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 카페랑 어우러져서 주님이 주신 자연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그것만 갖고도 행복했어요. 근데 우리가 또 행복했던 게 뭐냐면 3년 만에 드디어 이제 모여서 이번 여름 수련회 어떻게 할 거냐, 아이들 어떻게 가르치, 그거를 이렇게 모아서 회의하는데 그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드디어 우리가 그동안 못했던 3년 만에 수련회를 가지게 됐구나. 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됐구나. 하나님의 일을 하기로 모인다는 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 또 우리 가서 우리 집사님이 얼마나 극진하게 대접을 해주시는지, 그래서 이게 정말 주님 안에서, 이게 뭐 우리가 시저입니까? 우리가 폼페이우스예요? 우리가 크라수스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닌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저, 크라수스, 폼페이우스보다 아마 이 시간 우리 교육자들이 100배, 1000배는 더 행복했던 거예요. 이게 전도서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정말 이 아름다운 카페에서 창문을 열고 바닷가를 바라보는데 찬양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찬양이. 얼마나 은혜가 들어왔는지 몰라요.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우리를 더 기쁘게 하는 건 없다. 이 일상의 행복이잖아요. 일상의. 그냥 먹고 마시는 게 아니죠. 주님 안에서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다. 행복은 어디 있습니까? 행복은 일상에 있는 거예요. 일상. 우리의 일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 우리가 불렀던 찬양이, 정말 바닷가를 바라보면서 불렀던 이 찬양이 안 나올 수가 없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려해 볼 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올 여름 우리 헤세드 모든 교인들이 정말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먹고, 이제 우리 밑에 내려가서 식사를 할 겁니다.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수고하며, 여러분의 손길을 우리가 많이 기다리고 3년 동안 못했던 일, 이제 찬양팀에 우리 교인들 좀 많이 들어오시고, 우리 주일학교 교사도 해주시고, 우리 여름 수련회 우리 학생들 할 때 많이 섬겨주시고, 그 수고를 할 때 아마 우리는 시저보다 더 행복하고 폼페이우스, 크라수스보다 더 행복한 우리 모든 헤세드 교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